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 이제 3장 마지막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 사슬을, 우리의 죄에 얽매여 있던 그 사슬을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끊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그동안 죄짓게 했던 그 능력, 그 권세, 이것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전까지는 정욕을 따랐다는 것이죠.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또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낙심하고, 한 주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하고 자꾸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죄의 그 능력, 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아버님이 그동안 술 먹고 혹은 또는 다른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래서 집안이 엉망이 되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사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하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좋아. 그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각자의 남은 때 있죠. 40년, 30년. 우리 남은 때를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구나. 야, 이제 사람들 말이죠. 나를 말리지 마라.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 것이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를 섬기는데 나를 막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섬기겠다는데. 그냥 죽도록 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3이 딱 되면, 고3 되면 고2 때부터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고3 딱 되면 이제 수능.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논다든가 다른 사람이 다른 일 한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반에서 보니까 80%가 논다. 통계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80%가 노니까 나도 논다. 그럼 되겠습니까? 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갈 길 딱 가는 거야. 그냥 달려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면, 칭찬의 기준이 뭐죠? 착하고 충성된. 그러니까 항상 충성은 중요합니다. 이 좀 뺀질이 될 것 같아요. 뺀질이한테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어떤지 말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깊은 잠을 잤구나. 이제부터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일꾼 없는 이 시대에 일꾼으로 한번 나설 것이고, 나의 젊음을 다 드리겠다. 그때 이제 결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죽도록 뛰는 거죠. 뭐 이렇게 주저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이것저것 합니까? 그냥 주를 위해서 전투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제가 우리 봤는데, 멍멍이들이 말이죠. 끈이 매여 있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한번 풀어줘 봤거든요. 날뛰어요.
멍멍이들이 끈 풀리면 그냥 날뛰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멍멍이 한번 집에서 있습니까? 누구 좀 개 그리는 집 있어요? 한번 묶여진 거 한번 풀어보세요.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움직이는가. 그건 제가 원래 맴돌대서 그냥 원래 습관대로 하고 있습니까? 풀어만 주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대공원의 사자들 할 거 없어갖고 비밀 잠만 잔다고 그랬잖아요. 구경꾼이 와서 좀 깨워도 안 일어나 걔들. 고기 줄 때만 이제 일어나서 그때 잠깐 반짝이고 또 자고. 참 생이 그게 뭡니까? 근데 그거 풀어주면, 지금 예를 들면 대공원에 있는 동물들 다 풀어줘 보세요. 난리 날걸 여기. 예, 거기 만약에 짐승 동물들 다 풀어주면은 뭐 정신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되게 많죠. 그 사람은 없고 그냥 여러분이 2배, 3배, 17배 막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또 뭐 집에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자고 또 뭐 하고 얌전하게 주일날 되면 지각 안 하고 딱 와서 드리고 헌금도 내고 뭐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또 월요일날 그런 재미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 뭔가 일을 벌려야죠. 이걸 바꿔나 할 생각, 바꿔나 돼. 죽었다 너들 내 주위 사람들. 학생이라면 그냥 캠퍼스 저거 죽었다 이러고 전투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하나님이 들어간 것은 물론 돈도 벌어야 돼. 생업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 직장 나한테 맡긴 것이다 라고 좀 뭔가 그냥 미친 듯이 좀 이렇게 균형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싸워야죠. 이제는 달려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뭐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나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제 아주 거기에 목숨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잴 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거죠. 3절부터 6절까지. 원래 너희가 이전에는 우리도 뭐 비슷해, 이방인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방인의 뜻대로 살 때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얘가 왜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가? 왜 같이 이렇게 뭐 술도 먹고 같이 나쁜 짓도 하고 뭐 순전히 그래야 되는데 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처음엔 이상히 여기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즉각적으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주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분개하면서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행실을 그들이 트집 잡아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시대로 구하리라.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바로 이제 순교당한 자들이겠죠. 복음을 위해 죽은 자들, 그들에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록 사람에 의해서 죽지만, 그러나 그는 비록 죽지만 영은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거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를 따르다 보니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영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된 생활을 끊고 바르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래서 경우에 따른 순교를 당하지만, 여기서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전의 그 방탕한 삶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여러분들은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전에 잘 놀았죠? 같이 어울리고 즐거웠어요? 이제는 이상히 여기며 우리를 비방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톨이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 말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외톨이 당해야 돼요.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 그걸 이상히 오히려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또 그럴까봐 자기가 혹시 세상에서 자기 친구가 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친구 만들려고 그들에게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왕따, 저와 여러분들은 외톨이, 왕따, 이것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해봐요. 사는 날 동안만 외톨이 왕따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괴로워도 할 거 없고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내가 어떡하지 외톨이 안 당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당할 때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잘 살아도 훌륭했지만 세상에서 미움받아 죽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움받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 그거 각오하고 주를 따르고 대신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끼리라도 좀 서로 위로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잘 어울려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뭐 좋아요. 인기도 만점이고 막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톨이. 그건 제가 보기에 그게 선택이에요. 주를 따르면 여기 와서 막 활발하게 지낼 것이요.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직장에서 활발하게 지낼 거. 다들 알아줘요. 내가 벌써 딱 직장에만 들어가면 벌써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막 사람들과 친하고 뭐 너무 화통하게 잘 지내. 그 주를 안 따를 경우 그렇게 돼요. 주를 진짜 따르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외톨이 되는 거죠. 왕따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왕따 당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은 마귀의 그 제자들, 마귀의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은 그분이 하신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시는 게 사실대로 원해요.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비방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엔 주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사실대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확실히 나는 지나간 때로 좋겠는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내가 욕심을 버렸는가. 분명히 나는 세상과 결별했는가.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세상은 나를 못 박을 것이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서로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다고 그랬죠. 이제는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꾸 그러한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나는 이제 분명히 세상을 못 박았는가, 세상을 떠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3절에 보면 세상의 그 세상적인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음란함, 함께 음란을 즐기고 같이 지내는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다 버리고 또 술 취함, 방탕함. 항상 성경 그 방탕과 술 취함 이런 게 좀 같이 사용되죠. 술 취함. 이 술 취함이요. 이게 사실은 그 이방인에 있을 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함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그거 아니에요. 술 먹는 게 죄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뭐 죄냐 아니냐를 좀 이렇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죄냐 아니냐를 보다도 그러면 술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한테 매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매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 그런 좀 소극적인 자세보다 우리가 주를 목숨을 내놓고 주를 섬길 때 그런 소극적 자세보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거는요 술 취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술 먹는 사람들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 술 취해서 같이 술 먹으면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보통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술 한 잔씩 하면서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술 한 잔하고 노방정도 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도 보통 술 취해가지고는요 성령 충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 보고 뭐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미 성경이 명확히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은 술 취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준비죠, 준비. 딱 그렇게 건강에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 술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내 정신이 좀 흐려지게 되고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면 술 못 끊습니다. 내가 술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는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교회 장로들 이런 데 술 먹는 사람 참 많아요. 저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지금 대부분 장로 아니면 집사들인데 잘 먹습니다. 와갖고. 근데 이런 거 같아. 우리 애기들도 말이죠. 애가 이제 깨어있을 때는 엄마들이 막 보다가 애가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마음 놓고 좀 쉬는 시간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애가 자는 동안은 좀 편해요. 자는 동안 시간을 좀 쓸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술 먹이면 편합니다. 더 이상 가만 놔둬도 돼, 술 먹은 사람들. 건드릴 거 없어요. 술 취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럼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수없이 나가잖아요. 술 취함이 좋은 거. 하여튼에 그거, 만에 하나도 안 좋은 거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성경에 우리가 좀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성경에 일단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 술 먹어도 되는 건데 죄 아니었는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만약에 하나 내가 그거 술 먹는 것이 결국 여기 있는 그 술 취함이라면 그 확실한 건 내가 안 먹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거 먹으면서 이런 술 취함 볼 때 내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하는 건지 자꾸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성경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은 이방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젠 그만 이젠 작별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훌륭한 내가 교인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세상을 뒤집을까, 흔들어 놓을까. 한 번 내가 깨어났는데 이제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이제 정신 차렸는데 우리 캠퍼스 우리 과 친구들 같은 애들은 다 이제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를 바꿀 것이고 또 캠퍼스를 내가 바꿀 것이고 직장도 내가 좀 바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기로 한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잘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미움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 보니까 첫 번째로는 마지막이 다 되었으니까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베드로 사도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된다. 마지막일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강조하지만 기도가 된 이후에 기도 생활이 된 이후에 가정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된 제 가정 생활하면 참나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 있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된 가운데서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 와야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자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 조장과 싸우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교회 행사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직장인들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아니면 상사에 대해 자꾸 순종 안 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원래 순종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또 상사도 우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잘하는 혹시 부부 있습니까? 각자 좀 기도 좀 하세요. 각자가 좀 잘 준비될 때 싸움 안 걸어요. 자기가 지금 이게 막 오락내락 막 하니까 그냥 이게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냥 싸움 걸게 되고 그래서 한판 붙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태, 기도를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라 전에 뭐가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볼 때 이 기도라는 것은 근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지 못한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음과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즘 기도 생활 잘 못하는데 내가 이제 한 번만 마음 먹으면 내가 이제 기도하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안 돼요.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식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콰이트함 할 때 한 뭐 10분이고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요건 가능해요. 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도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에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우리 모습, 나는 좀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좀 안 해서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우리끼리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불어가 잘 안 된다. 근데 애당초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불어를요. 배운 게 있어야지 불어를 하죠. 여러분, 불어는 잘 되십니까? 스페인어 같은 거. 그거 잘 안 돼. 목사님이세요? 스페인어가 잘 안 되는데. 과도 보니까 식품영양과라든가 자기가 그런 거 안 하는 무슨 영문과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못하지 그러면 자기가. 스페인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 하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영적 싸움의 형태예요. 우리 에베소서도 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한번 마귀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마귀는 논다고 생각합니까? 마귀는 그냥 가끔씩 한 휴가 보내고 있다가 가끔씩 한 달에 한 2번쯤 나타나서 성도들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항상. 그럼 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어느 부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프게 합니까? 뭘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요. 바로 우리 생애의 근간이 되는,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을, 작업을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하고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예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근본이 되는 이 건강, 영적인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기도 생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밥이라도 먹죠. 숨을 쉬어야, 지금 조는 분 있습니까? 졸더라도 여러분 그냥 조는 줄 알아요? 숨은 쉬면서 졸아야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서 존다? 이건 안 돼. 자더라도 이 숨을 쉬어주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숨을 안 쉰 채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죠. 이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난번에 한번 기도원 갔는데 그때 성악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몸이 아주 뚱뚱한 분인데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좀 약간 듣고 배웠는데 호흡법. 그래서 이분들은 찬양할 때 저 같은 경우 그냥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잠깐 쉬는 동안 숨혀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쉴 때 숨을 왕창 들이쉬는 거예요. 숨을 왕창 들이쉬어놓고 조금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노래가 듣기가 편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호흡법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다가 원래 좀 약간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힘든데 이 사람은 일정하게 조금씩 내뱉어갖고 아주 길게. 그래서 그냥 고음도 그렇고 긴 음도 그냥 쫙 뿜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도? 새로운 걸 지금 배우나요? 아니죠?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 숨을 쉬어야 그 다음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 바로 기도죠. 이 기도 생활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가정생활 제대로 되고 있나? 직장 생활에서 무슨 힘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살아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난 기도 생활 잘해보겠다. 하루나 이틀 하면 끝나요. 안 돼.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이번 한 주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기도 생활을 끝까지 확보한 사람이고, 많은 경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집니다. 한 6번 공격하면 한 6번, 5번 져요. 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서는 그다음부터 힘 못 쓰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들쑥날쑥 규모 없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며, 어떻게 친절하며,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어떻게 삶의 그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만사가 귀찮죠. 달리기 선수 못 봤어요? 저 마라톤 선수 나중 되면 뭐 그걸 앞에 사람 못 쫓아가잖아요. 마음 막 쫓아갈 생각이 있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응원하고 박수 막 치고 막 해라 그래도 자기 거의 힘이 다 빠졌는데 마음은 있지만 갈 수가 없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는 사람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에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뭐 자식을 이뻐한다고 그게 자식을 키우는 겁니까? 오히려 그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숨을 지금 가쁜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상태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이게 결국 마귀가 아주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죄의 사슬은 끊겨졌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관리 잘못해서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지만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힘이 있었던 이유가 나오잖아 성경에. 그는 늘 3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대제국들이 바벨론 제국도 어떤 제국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는 큰 인물로 생을 마치게 되는 건데 이 바로 이런 기도 생활. 사도들도 그랬고 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일정한 기도 시간의 확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 즉 제가 얘기하는 아침 뭐 6시부터 7시 아니면 뭐 7시부터 8시 혹은 저녁 뭐 9시부터 아니면 8시부터 9시 뭐 이런 기도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것. 예? 이거는요 그냥 쉬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저 사시 준비하는 사람,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가 항상 자나깨나 이거 고시하려고 뭐 3년씩 투쟁하고 4년씩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6년 고시했다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 잘 안 됐대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 확보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몇 년간 투쟁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신앙생활 3년 미만 사람들 아직 아마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기도 시간. 그런데 문제는 이제 5년 됐고 10년 됐는데도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확보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기도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 다워도 되죠. 그런 경우는. 목회자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돼요. 그는 자기가 이제 자가 발전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게 잘 안 돼. 제가 LTC 우리 교회에서 LTC 하는 이유가 그 기도 시간을 일주일 내내 정한 시간에 정확히 하느냐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잘 안 되고 목회자들도 잘 안 되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오늘부터라도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3년 계획이든지 2년 계획을 세워서 내가 기도 시간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지 확보해가지고 나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정해서 꼭 달성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물어볼 때 형제요 언제 기도하나? 저요 아침 5시부터 뭐 6시 반까지입니다. 딱 얘기하고 기도 수첩 사용하나? 네 여기 있습니다. 기도 수첩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아마추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항상 계속 빼곡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 일들이 그게 이제 진짜 이제부터 신앙생활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교인이었고 이제는 진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기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꾼으로 씁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 직책을 맡으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되도록 자기가 좀 교회 직책을 맡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런 기도 시간도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노력하세요. 직책을 안 맡도록. 그런데 목사님이 모르고 날 갖다가 막 조장을 시킨다든가 날 성가대원을 시킨다든가 교사를 시킨다든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망갈까? 그 생각해야 돼. 그 맡으면 조원들이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걸 집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오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걸 참 마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정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그 엔진이 가동돼야 되고 심장이 뛰어줘야 되고 은밀한 골방이 살아 있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할머니 아줌마 신앙을 비웃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일정한 새벽 5시 꼭 새벽기도 죽을 때까지 드리잖아요. 습관이 돼갖고 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 후손이 대부분 잘 돼요. 늘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좋아하면 그의 허물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 만날 때 좀 장점부터 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허물을 보더라도 워낙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 다 허물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과 허물인데 내 사랑이 허물보다 크면, 허물이 50인데 내 사랑은 100이야.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사랑은 50인데 그 사람의 허물은 100이야. 그럼 그걸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만큼 내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사랑이 더 컸으면 허물 덮었을 건데 내 사랑이 그렇게 크지 못하구나,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혹시 내가 잘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을 거예요.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가 아니죠. 한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 사랑이 그의 허물을 덮을 만큼 그래 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을 키워야 돼. 주님이었으면 사랑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내 사랑이 더 클 수 있도록 집안의 가족 중에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또는 뭐 직장이라든가 우리가 성경에는 뜨겁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건 참 우리에게 귀한 문제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공동체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지금 잘 지내라는 거예요. 잘 지내야 돼.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성도들끼리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유익을 주는 거라고 했죠. 로마서에서 제가. 사랑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할 수 있어야죠. 잘 대접해야 돼.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남에게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자꾸 사주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좀 뭔가 유익이 되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약에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우리 뭐 대학생 후배들 중에 정말 이 재정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좀 모여서 조금씩 해서 등록금도 도와주고, 이런 거죠. 뭐 또 음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불러서 한번 뭐 탕수육 한번 사주고 말이지, 좀 먹이기도 하고 좀 대접하고 이런 걸 해야 돼. 서로 간에 뭐 말만 언니고 말만 오빠면 뭐 합니까? 좀 뭔가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죠. 물론 그럴 시간을 내서 그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재물이 있으면 그걸로 조금이라도 뭘 좀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그런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의미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좀 대접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구두쇠, 제가 항상 구두쇠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아직도 자기가 자기 거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뭐. 구두쇠 노릇하면 안 되고, 한번 그 생각해본 올해 1년 동안, 아니면 최근에 내가 누구를 좀 사줬으며, 내가 누구에게 뭐 선물이라도 줬는가? 목사님, 저는 막내인데요. 막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리기 때문에 항상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뭐 날 해줘야 돼, 이런 생각,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하여튼 대접하려는 정신을 이때부터, 청년 때부터 가져야 점점 나이 들어서도 내 거 너무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유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대접은 하지만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접한다는 건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중이고, 그 말은 결국 자기의 것이 소비되는 중이잖아요. 자기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껏 초대해 놓고서 음식 차리는 거 가지고 말이죠. 뭐 불평하면서 그렇게 음식 차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껏 대접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기왕에 대접할 거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차라리 안 하면만 못해요. 그럴 바에는 불평하면서 그 사람 대접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이런 그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나는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대접할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대접할 기회가 오기를 막 사모하면서 그 딸이 오기를 뭐 꿈꾸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끝나고 어디 가서 저 탕수육 사주면 된다니까요. 봐서 또 뭐 그게 필요한 것들 대접하기를 자기가 힘쓰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대접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권면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대접하시면 돼요. 시간 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여기 보니까 선한 청지같이 봉사 10절 11절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이렇게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그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우리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부족한 걸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대접해야 되고, 그럴 때 이때 선한 청지같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접하거나 또 내 은사를 나누거나 또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하는 거 할 때는 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근신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내 재물을 쓰든지 내 재능을 쓰든지 은사를 사용하든지 시간을 쓰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항상 기할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합니까? 뭐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는 뭐 조장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대접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지 말고 무슨 일거리가 있는가 찾아서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섬길 일이 있는가를 자꾸를 봉사하고 대접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자세죠. 여기 보니까 청지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을 대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또 내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좀 나는 좀 이렇게 손이 크기 때문에 나는 성품이 원래 좀 구두쇠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생각. 내가 재물을 쓴다. 누구에게 뭐 만나서 뭘 사주거나 뭘 선물 이럴 때 내가 재물을 쓰는 것은 내 것이 애당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돈을 쓰고 있고 지금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내가 가지고 대신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일 이제 쉽게 보면 요즘 택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배 기사와 같은 택배 전하는 사람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 여러분 뭐 추석 때 보니까 뭐 벤이 사관이 인터넷 하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거 갖다 줄 때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택배 기사 가가지고 이걸 좀 드시면서 뭐 건강하시 한번 마음껏 드시오. 뭐 자기가 말이죠. 누가 보냈는데 하더니 마음껏 드시오. 자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택배 기사가. 자기 그냥 가고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시 택배 기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뜯어보니 뭐 배가 나왔습니다. 뭐 꽃감이 나왔는데 뭐 기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걸 보낸 사람이 있겠죠.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께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에서 돈을 쓸 겁니다. 그렇죠? 돈을 쓰고 누굴 좀 사주고 선물도 주고 또 뭐 어떤 장학금도 내놓을 수 있겠고 앞으로 사회일도 할 수, 뭐 봉사 대접 많이 할 건데 우리는 항상 그 택배 물건 전달하는 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원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쓰는 거지. 내 돈 아니야 이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에 간다. 우리가 뭐 할 때 뭐 한 뭐 3천만 원 내놓고 말이야. 내가 내는 이런 게 아니고 내 돈 원래 아닌데 그분께서 내라고 해서 낸 거 이런 자세. 예? 택배 전달하는 사람의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재물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든지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움직일 겁니다.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간을 쓸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쓸 것이고 내 은사를 쓸 것이고 또 내가 그래서 봉사할 것이고 대접하고 섬길 텐데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주셔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이런 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풀려났어요. 죄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못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왕 살 바에는 더 이상 자기 문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결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거나 재능을 주셨거나 어떤 은사를 주셨거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이런 것 더 열심히 우리는 대접할 것이고 더 열심히 섬길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쓴다. 항상 나는 중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쓰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항상 나는 택배 전달하는 이거 하는 택배기사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내가 남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